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49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이다. 아멘. 49절로 가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아멘. 미국의 쇼핑 업계들은 땡스기빙을 마치자마자 바로 성탄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 4주 동안, 이 6주 정도 되는 4-6주 정도 되는 기간이 정말 이 유통업계의 대목이기 때문이죠. 많은 마케팅 회사에서 보게 되면 1년 매출의 약 60에서 75%나 되는 그와 같은 수익이 바로 이 6주를 어떻게 준비하고 보내느냐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각 기업들과 회사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지 모릅니다. 광고와 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세상의 분위기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한번 서로 견주어 보고 비교해 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만 벌려고도 이 세상의 홍보와 성탄 준비와 홍보에 목숨을 거는 기세입니다. 하지만 성탄의 참된 의미를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이 성탄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성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성탄을 준비하면서 목숨을 건 사람들과 성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개념 없이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서로 아주 분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성탄을 목숨 걸고 준비했던 사람들은 동방박사였습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동방박사들이 정말 별이 떴을 때 오래전부터 메시아의 탄생을, 왕의 탄생을 대망하면서 그들이 하고 있었던 중요한 일들 다 내려놓고 그들이 이 목숨 건 여행 가운데 뛰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2,000km가 넘었죠. 서울과 이 부산과의 거리를 약 5번 정도 완복하는 거리인데요. 정말 얼마나 그들이 먼 여행 가운데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한 번이 아니라 역사상 한 번밖에 없는 왕의 출현을 정말 그 앞에 가서 최선을 다하여 경배하는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그렇게 원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정말 이렇게 월드컵의 열기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 카타르 올림픽 그 월드컵도요, 그 정말 좌석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비싼지 16강으로 올라가게 되면 좌석 하나가 웬만해서는 다 1,000불 이상이라고 합니다. 저 먼 곳에도 이렇게 그렇게 비싸다는 거죠. 앞으로 4년 뒤에는 어디서 월드컵을 하죠? 예, 바로 미국에서 하죠. 벌써부터 시애틀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예, 시애틀도 이제 월드컵을 하는 도시들 중에 하나인데 벌써부터 내가 돈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꼭 정말 잘 보이는 곳에서 이렇게 월드컵을 관람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세계적인 축제인 올림픽이나 월드컵 4년에 한 번 있는데 항상 이렇게 정기적으로 있는 건데도 그렇게 가까이서 좀 더 내가 TV가 아니라 좀 더 가깝게 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정말 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면 이게 평생에 한 번이 아니라 전 인류가 한 번밖에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인데, 동방박사와 같이
정말 만왕의 왕께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를 정확히 안다면 정말 이 동방박사와 같이 우리도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당시 가장 어떻게 보면 왕의 왕의 탄생과 가까운 위치에 있었지만 정말 이런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경배도 할 수 없었고 또 태어나는지도 알지 못했고 오히려 알았음에도 경배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왕의 왕을 죽이기 위해서 가는 정말 그 방해꾼 같은 역할을 했던 헤롯도 보게 되면요, 바로 이 왕의 왕의 출생의 의미를 탄생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헤롯 왕을 보게 되면 그는 성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국 내에 처음에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준비 없이 성탄을 맞았기 때문에 성탄에 품어야 될 적합한 마음을 품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이와 같은 왕의 출생을 기뻐하지 못하고 정말 영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출현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그가 그의 소중한 기회를 낭비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롯 왕을 봤을 때 참 한심하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 그리고 나의 자아중심적인 이기주의를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요, 우리 역시 헤롯 왕과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성탄을 정면으로 가로막아버리는 그런 방해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탄을 2주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탄을 맞을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도 먼 곳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던 동방 박사들만큼도 못하는 바로 헤롯 왕과 같은 준비 상태가 영 아니올시다. 그와 같은 지금 상태는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상 주변에 상가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거리에 트리가 하나 둘씩 생기면서 성탄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깨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깨워줘야 되는데 이 세상의 변화들을 보면서 성탄이 오는구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요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겨우겨우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세상보다 앞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환경이 성탄의 분위기가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말씀과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만났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전령사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세상을 깨우는 자가 이 성탄에도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성탄의 시기가 되면 한 달 전부터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 절기를 지켰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어로 말하면 바로 이 기간은 어드벤트라고 했습니다. 라틴어로 어드벤투스입니다. 오다라고 하는 바로 이 어드벤투스는 지금 대림절, 강림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오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즉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지만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언젠가 예수님도 모르고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재림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죠. 즉 우리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복관에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바라보는 바로 그 날이 바로 대림절의 이 한 달간의 절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와 같은 교회력을 봤을 때 이 교회력의 참 특수한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이 교회력의 시작은요, 우리가 1월 달부터 시작이 아니라 12월 달부터 시작입니다. 즉 대림절, 대강절 이 시기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2월 달에 사순절을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는 부활절을 보내고, 그 뒤에는 두 개의 감사절이 있습니다. 5월 달에 맥추절, 그리고 보통 10월 달에 추수감사절이 있게 되는 거죠. 1년의 이 사이클을 보게 되면 이게 하나의 정말 인생과 같습니다. 이 12월에 시작이 되는 바로 대림절, 그리고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에 해당하는 맥추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1년이 돌아가게 되죠. 이것은 뭐의 압축판일까요? 이것은 무엇을 압축하고 있을까요? 인생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대림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사순절과 같은 고통도 겪게 되고, 부활절과 같은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에는 바로 감사로 마치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은 1년의 사이클, 바로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한 우리 인생의 압축판입니다. 인생도 매 순간 하루하루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림에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리고 늘 감사로 마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며 예수님의 정말 그 탄생을 정말 기뻐했던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동방박사와 목자들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기다려서 만날 수 있는가? 우리가 바로 초림을 기다려서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한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려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또한 만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그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만나기 위해서는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아버지였던 요셉과 또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 사람들의 정말 예수님을 그들이 잉태하기 전에 천사들을 만났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의 수태고지라고 하는 바로 마리아에게 메시아를 임신할 것이라고 알려줬던 가브리엘 천사와의 바로 그 만남, 이것을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바로 이 수태고지, 정말 이 마리아가 천사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이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수태고지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세시대 때 화가들을 보게 되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정말 이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서 기뻐 찬양하는 장면들을 참 그림으로 많이 남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흐와 같은 음악가들도 이 스테고지 이 부분을 음악으로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남겼죠. 그만큼 이 스테고지는요, 참 인상적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건져야 될 교훈들이 이 안에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나의 태에 임신될 것이라는 바로 그와 같은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었을 때는요, 마리아의 나이가 14살에서 16살 그 사이로 추정을 합니다. 얼마나 정말 이 나이가 아직까지 어립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이제 막 들어간 그와 같은 여학생의 나이죠.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와서
이제 너가 임신을 할 것인데 이런 말을 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전혀 지금 이렇게 남자와 관계도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의 태에 앞으로 임신된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얼마나 마음에 전율이 흘렀을까요?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떨떨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꿈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이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기 위해서 힌트를 줍니다. 그것은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너의 사촌 언니 엘리사벳이 있지 않니? 그런데 이 엘리사벳도 불임 여성인데 지금 임신을 했단다. 이 힌트를 알려주죠.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마리아는요, 이 천사가 지나간 다음에 내가 지금 꿈을 꿨나? 아니면 이게 사실일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임신된 것뿐만 아니라 그 천사는 불임이었던 나의 사촌 언니도 임신했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언니를 찾아가서 언니가 임신된 것이 사실이면 나의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 것도 사실이겠구나. 그것을 조사해야지. 이와 같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사촌 언니가 있는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 불임이었던 언니가 지금 임신을 해서 만삭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리아는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죠.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났을 때 이것은 정말 대단한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했던 바로 이 세례 요한,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 당신이었던 예수님이 태 속에서 함께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엄청납니까? 말라기 선지자는요, 구약의 선지자로 끝이었습니다. 그 뒤로 500년 동안 선지자가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500년 동안 기다렸던 침묵을 깨고 500년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바로 이 선지자 세례 요한,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었던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두 여인의 태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태아가 얼마나 뱃속에서 서로 기뻐했는지 정말 두 여인이 꿈틀꿈틀거리는 이 태동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고 그리고 너무나 즐거워했다는 그와 같은 기록이 여기에 나와 있죠. 바로 이 태동을 느끼면서 마리아가 기뻐하며 부른 노래가 누가복음 1장 46절인데 바로 이 누가복음 1장 46절을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요 수테고즈라고 하는 마리아 창가로 이 부분을 위대한 역사적인 작품으로 남겼죠. 바로 마니피칸트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창가,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정말 그 구원과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48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만세에 복이 있는 자가 되었다. 바로 이렇게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만세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마리아가 내가 만세의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말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왕의 왕을 낳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1장의 그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그 앞부분부터 보면서 그 누가복음 1장 30절 33절 말씀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와 있죠. 천사가 이르되,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자기의 비천함을 아시고 돌보셨다고 말하고 있죠. 자신은 어리고 가난하고 그리고 지목받지 못하는 존재로서 계속해서 불확실함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바로 이 마리아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완전한 자신 안에 완전한 만왕의 왕 하나님의 그 아들이 잉태되었다는 것이 그녀의 정체성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한번 여기 계시는 자매님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임신을 했어요. 내가 미국에 와가지고 정말 이 코리언으로서 사람들에게 차별받을 때도 많고, 내가 마이너리티로서 언어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오해도 많이 받고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나에게 갑자기 임신이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임신한 아이는 누군 줄 아니? 앞으로 이 미국에 아직까지 아시안계 대통령이 없었는데 아시안계 최초의 대통령이 될 그와 같은 아들이 너에게 임신되었다.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정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만약에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놀라면서도 마음속에 큰 변화가 생기겠죠. 정말 이 예민한 사춘기의 나이에 마리아도요, 정말 임신한 일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처음에는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 잉태되었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와 같은 마음속에 놀라고 당황스러운 마음은 부끄럽거나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감사의 찬송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리아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영접했을 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이 잉태와 영접은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잉태해서 그 안에 만왕의 왕이 내 안에 있다는 그와 같은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가 정말 천대받는 식민지 국가의 10대라는 그런 마음속에 위축감과 두려움 속에서 이와 같은 감사와 만족의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리아와 같은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고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추상적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구체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리아가 창가를 올려드렸듯이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이 대림절에 기다리고 대망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이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바로 그 이유는, 그리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요, 능력이 크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도전으로부터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실제적인 구원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로마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가장 힘들었던 시대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최강의 군대와 합리적인 로마법과 건축 기술을 앞세워서 로마는 그 당시에 일상의 최고의 전성기를 풍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만 천국이었죠. 이탈리아 로마만 천국이었지 피지배 국가들은 이 로마의 영광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가장 지옥 같았던 식민지가 바로 팔레스타인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남자들은 도로와 수로 공사 등에 다 동원되어야 됐습니다. 여자들은 강간과 겁탈을 로마 군인들로부터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빨리빨리 마리아와 같이 조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로마에게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식민지 국가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방인이었던 헤롯 대왕에게도 세금을 내야 됐고, 그리고 성전세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세금이 70%가 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세금 내는 것도 만만치 않죠. 하지만 이와 같이 삼중세를 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정말 완전히 인권이 유린되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한 정치적으로 희망이 꺾어졌던 시대가 바로 마리아가 살던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시대를 보내고 있었던 마리아, 얼마나 모든 것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쉬운 이 사춘기의 나이에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속에 분노가 컸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자기와 같이 작고 어리고 약한 바로 그와 같은 미천한 자기를 여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였지만 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녀는 느꼈을 때 마음속에 정말 용기가 생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그녀의 상태가 누가복음 1장 49절 51절에 나와 있죠. 전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는 전능하신 자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오른팔로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나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팔로 내리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여종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리아가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삶이 희망이 꺾였다고 생각을 할 때 바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 전능하신 오른손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의 상태는 정말 그 어떤 때보다 비참하고 절망적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릴 수 있는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이 대림절에 기다릴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 작가인 카일 아이들먼, 이 아이들먼 목사님은요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비서 간사님으로부터 한 교회 형제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형제였는데요. 근데 그 형제님은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자기한테 전화를 좀 하게 해달라고 간사님에게 이렇게 메모를 남겨놓았는데 그것을 간사님이 이 카일 아이덤 목사님한테 전해준 것입니다. 그 메모는 자신은 3주 전에 18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아주 이 어린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는, 천국으로 보내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지금 나누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이 아이들먼 목사님은 어떻게 전화를 시작해야 될지 참 난감했습니다. 이런 전화가 참 어렵죠. 좋은 일을 축하해 주는 전화야 뭐가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가장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아버지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정말 머뭇거리면서 전화를 했는데 브라이언 이 형제님의 그 다음 나눔이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간사님에게 이미 알려드린 대로 18개월밖에 되지 않은 나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네,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 브라이언 형제가 나눈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희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제가 차를 후진하다가 제가 쳐 죽였습니다. 아이들 목사님은 순간 당황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가? 둘 사이에 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저희 아이를 치는 순간 저희 아이가 집 밖에 나온지도 몰랐습니다. 정말 18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조차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어린 자녀를 떠나보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목사님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너무나 대답하기가 힘든 상황 속에 목사님이 놓여 있는데 그래도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라 형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형제님, 혹시 제가 이것을 물어봐도 적절한 질문인지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일을 통하여 형제님께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본 것은 형제님이 사고가 일어난 바로 그 즉시 전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대화를 나눠보니까 몇 주가 지난 다음에 저에게 연락을 했는데 몇 주 동안 그 기간 동안이라도 뭔가 이런 일이 나의 삶에 왜 일어났을까 좀 생각을 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브라이언 형제는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 다음부터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요, 교회는 저에게 가끔 사람들에게 얼굴을 비치기 위해서 가는 곳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말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이 순간 난생 처음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났습니다. 정말 이 브라이언은요, 자기의 인생의 벼랑 끝에서 바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카일 알드먼 목사님은 이와 같은 아이러니를 경험한 사람들, 인생의 벼랑 끝에 와서야 이것이 결코 유쾌한 순간은 아니지만 바로 진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서 카일 아이드먼 목사님은 특별히 이 자기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다음의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라고 하는 빈칸 채우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은 나는 바로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진짜 만났습니다. 진짜로 만났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수백 개 수천 개 댓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개 중에 몇 개는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었습니다. 저는 어찌할 도리가 더 없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정도의 추상적인 일반적인 상황을 쓴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순간이 브라이언 형제처럼 구체적이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나는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은 뒤에야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나는 30년간 청춘을 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아무 대책도 없이 쫓겨났을 때 바로 참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나는 병원에서 신부전증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권했을 때
그때 나는 난생 처음으로 밤새워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중독을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심장 박동이 완전히 멈췄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바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나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 집을 나갔을 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이와 같은 대답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정말 인생의 끝 무렵이 아니라 그 끝에, 벼랑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사랑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 기쁨, 행복, 그리고 능력이 되는 바로 그 체험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내가 끝나는 데서 우리가 그 만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완전한 자가 아니라 얼마나 위선자가 될 수 있는가.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지만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바닥까지,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할 수 있는 자인가.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나의 인생과 나의 인격의 끝을 경험한 뒤에야 예수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을 봤을 때 우리가 주님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우리가 들면서 호소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져주시죠. 이랬을 때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것을 우리가 헬라어로 보게 되면요, 이 충만을 받으라, 여기 안에 정말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영어와 한글에는 없는 이 헬라어는요, 아주 중요한 그 안에 시제가 있고 그리고 상태 동사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 이 말씀은 바로 현재 시제,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이것이 영어로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헬라어로는 정확히 확인이 되죠. 이때 우리는 이와 같은 문법을 통하여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지 이 길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현재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언젠가 믿음이 좋아진 상태에서 받아야지 절대 미래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요, 지금 나가야 됩니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지금 연약한 나, 부족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수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 주님, 나에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바랬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간절히 바라는 나에게 성령 충만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명령형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주님, 저는 지금도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는 성령 충만을 받는 길밖에 참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과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께 주님, 이 성탄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지금 수동적으로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함께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충만,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저희들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정말 2주밖에 안 되는 이 기간 동안 이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보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가 모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녀는 정말 1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고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고 어려웠지만 영원한 왕 예수가 내 안에 잉태되었다는 것을 그녀가 확신하고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왔습니다. 주님, 내 안에도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영원한 왕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아버지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다음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버지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불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온전해지고 순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불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모든 찌꺼기를 태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들마다 성령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함을 사랑의 아버지께서만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정말 더욱더 간절해지고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목말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그 풍성한 생수를 우리가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의 강물처럼 우리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기지지 않도록 풍성하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흔들어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종일 피곤치 않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사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도들이 경험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정말 순교하고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강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한 믿음 주시옵소서. 더욱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목숨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이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가 또한 믿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가 정말 간절히 성령 충만을 바랄 때마다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을 채워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2주밖에 남지 않은 성탄,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을 날마다 간절히 간구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설레이고 마음이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마리아 창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바라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체험을 할 수 있는 대강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가난한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공급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덮어주시고 충만케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니 주님께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 나의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며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함으로써 내가 풀 수 없는 이 문제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